그런 게 있어요. 죄를 이렇게 딱 집어주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근데 안 집어주면 또 몰라요. 이게 사람이 악하고 교만한 것이죠. 죄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어서 죄를 지적해주면 그거를 화내고 불평을 해요. 그렇다고 그 지적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천지도 모르고 까불고 살아요. 그래서 참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목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남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 직업은 아닙니다. 직업죠. 그렇죠. 좋은 직업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남들과 다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우리 이 상가에 4개 4층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잡음이 많아요. 공동전기료 때문에 1층하고 지금 또 저하고 사이가 안 좋고요. 또 환기 때문에 2층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요. 그래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면은 기분 나빠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그게 옳은 일 같아요. 그냥 봐주고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개선되고 고쳐지도록 말해 주셔야죠. 안 고치는 것은 이제 자기들 죄고 고치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비겁하게도 제가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에 형이 안 나오고 동생만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 했더니 오기 싫어서 안 온대요. 그래서 참 잘됐다 그랬습니다. 오기 싫은 사람은 오지 마라. 잘됐다 생각해서 어차피 같이 와서 막 장난치고 하면 어차피 예배도 안 되는데 혼자 오면 장난칠 사람도 없고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가겠죠. 그래서 먼저 들은 자가 가서 나누어줘야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듣고 나눠주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알곡과 쭉정이로 벌써부터 나눠지는구나. 좀 한 100명쯤 모이고 나서 흔드셔도 되는데 고작 주일학교 2명밖에 없는데 벌써 흔들어서 하나를 떨어뜨리고 참 그래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안전하게 올라가죠. 어쨌든 또 훗날을 기약해 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바람이 더 세게 불면 저 작은 놈도 날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가 맺죠. 안 그러면 아궁이에 불쏘시개밖에 안 돼요. 지옥밖에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꼭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절에 나는 아직 안 날아가고 있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미 날아가서 땅에 떨어져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가지가 스스로 걸어가서 나무에 붙을 수는 없습니다. 농부가 그 가지를 잘라서 접붙임을 해주기 전에는 뭐 어떻게 방법에 도리가 없어요. 나는 아니죠 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요. 창세기가 끝나가요. 오늘 이 수요일까지 하면 끝납니다. 긴 것 같은데 참 빨리 지나가죠. 창세기 48장. 자, 1절에서 7절까지 읽고 49장 48장이 아니고 49장이요. 빠르니까 저도 헷갈리. 자, 49장
31절에서 38절, 33절 끝에 석 절만 읽고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맞추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아들들이 당할 일을 말하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당할 일을 말하다. 이게 뭡니까? 야곱은 아버지죠. 그 아들들에게 당할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예언이라, 우리는 흔히 예언이라고 얘기하죠. 장차 닥칠 일에 대해서 말한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당에게 가서 투서를 하고 난리를 하는데 이 내용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야곱에게, 종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들린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런 잡신들이 하는 일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일의 결국을. 어디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마귀 사탄이 그 일을 알고 있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안 달았겠죠.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은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단 것이 오히려 악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시키십니다. 예수를 부활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 그것을 증거하는 아주 큰 최고의 증거로 만들어 버리시죠.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조작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흘러가시는 그 흘러가는 모든 일들을, 그 악한 일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선한 일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다 되었어요. 죽을 날이 다 되었는데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딱 하나죠. 조상들의 땅,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마지막 남은 꿈입니다. 그 전에 큰 꿈이 하나 있었다면 뭐였습니까? 죽었다고 하는 야곱을 생전에 다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야곱에게는 죽었다고 하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만큼 큰 복과 큰 기쁨은 없었죠.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그리고 요셉이 낳은 그 자손들까지도 보게 되는 것은 야곱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 죽을 날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일이 있다면 조상들이 묻힌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주신 땅에 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묻히고 싶다는 그 소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당부하는 얘기입니다. 4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자기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하면 못할 일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그렇게 가나안 땅에 묻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약속을 하게 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49장 1절을 오늘 살펴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후일에 당할 일, 아들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승훈아, 네. 목사님이 지금 네가 앞으로 당할 일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뭐가 좋을까?
좋은 일이 있으면 준비하면 되고, 맞지? 네. 나쁜 일이 있다 그러면 뭐 하면 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막으면 되잖아, 그지?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들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해서 간단해서 흘러나가는 이 설교 말씀은 여러분들이 당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당할 일들이기 때문에 잘 듣고 그 당할 일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막을 수 있는 비책을 말해달라.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면 부적을 쓰게 되고요. 또 제사를 지내라 그러고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왜? 그것을 막아주겠다고. 그 사기예요, 사기.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막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막을 수가 없어요. 요즘 과학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과거를 바꿔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불가능해요. 뭐 영화 속에서도 어느 정도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문제점을 얘기하죠. 과거를 바꿔버리면 미래가 바뀌어버리니까 현재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요즘 의학계 이러면 이런 거죠. 그 원하는 그 질병만 죽인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세균만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맞으면 어떤 백신을 맞으면 꼭 거기만 가서 그놈만 죽인다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그걸 죽이면서 다른 것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이라는 것도 안 맞고요. 백신이라는 것도 완벽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이 다 변해버리고 다른 것들을 손상시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데 그 종말은 막을 수가 없어요. 환경단체들이 어떻게 자연을 보호하고 뭘 어떻게 한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핵발전소를 없앤다고 하고 핵을 없앤다고 하고 그렇게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오늘이 교회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고 그렇게 환영하고 난리를 지겠습니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훈아, 네. 네가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줄 몰라. 어떻게 될 줄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일들은 뭡니까? 불의한 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서 선한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일들은 그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나쁜 사람들처럼 내일이 지구의 멸망이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 흥청망청하고 우리 죄짓고 범죄하고 놀자. 그것만큼 악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곧 닥쳐올 마지막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비행선을 타고 달나라로 화성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걸 도망갈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들입니다. 마지막 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종말이 화성에 다 지구인들이 다 이동하고 난 다음에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구의 종말은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종말이죠. 우리가 지구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구의 종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 인간 사회, 인간들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한다니까 그러면 우리 화성으로 이동하면 되겠네. 우주에 가서 우주에다가 살면 되겠네. 그게 얼마나 말장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자녀들에게 얘기해주는 첫 번째 포인트는 너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알고 있으라. 오늘 12아들들에게 야곱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얘기하는데 그 12가지가 다 우리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이 알려주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듣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오늘 이 12아들에게 전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듣고 뭘 준비해야 될까?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판사가 되면, 내가 기업가가 되면, 재벌이 되면, 내가 장군, 군인이 되면, 아니요. 의인이 되면, 의인이 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성훈아, 잘 듣고 집에 가서 형한테 가르쳐줘. 형,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래. 그냥 반말네. 반말인데 말도 안 되는데. 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만약에 기억이 안 나거들랑 창세기 49장 딱 펴서 읽어줘. 크게.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이 이스라엘은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또는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르우벤아, 자, 르우벤은 뭡니까? 장자입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내가 너에게 큰 기대가 컸다 이거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은 같은 적 너희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이게 뭡니까? 이 르우벤을 장자라고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물에 끓은 같은 이 뭡니까? 욕정, 열정을 그걸 삭히고 이기지 못해가지고 아버지의 침상은 뭡니까? 아버지의 첩 중에 한 사람과 뭐요? 동침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첩이지만 엄마죠. 엄마와 간음을 한 거예요. 첩이니까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많고 큰 아들과는 또 나이 차이가 없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장자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아버지 침상, 다시 말해서 아버지 첩, 엄마 되는 사람과 간통을 한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요? 물에 끓음 같기 때문에. 자기의 욕정과 자기의 욕심과 열정을 뭐요? 절제하지 못했다. 성훈아, 절제해라. 너 잘못하면 얼굴 터져. 절제 뭐예요? 먹는 거 절제하라고. 야, 너 8개월 전보다 지금 얼굴 2배로 커졌어. 네? 야, 머리는 안 커졌는데 볼때기만 이만큼 커졌어. 그 물에 끓음 같은 적, 그걸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는 범죄를 저지른. 이 침상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아빠 침상에 올라가서 장난치고 텀블링처럼 막 뛴 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간음한 거예요. 간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엄마 되는 사람은. 그래서 뭐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요? 자, 보세요. 능력도 뛰어나고 기력도 좋고 위풍도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는데 뭐하다? 절제를 하지 못하면 뛰어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 공부 잘하고 힘도 세고 운동도 잘하고 아무리 잘해도 절제를 못하면 뛰어나지 못하다.
여러분들 우리 스포츠 선수들 보면 알잖아요. 자기 절제 못하고 마약을 하고 안 좋은 약물을 사용하고 또는 음란한 짓을 하고 그 선수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뉴스에서 다 봤잖아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탁월하다마는 절제하지 못하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먹는 걸 절제하지 못한다? 그럼 일찍 가는 거죠. 지옥으로. 이게 러벤에만 얘기하는 건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오늘 12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절제하라는 얘기죠. 절제. 절제한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절제가 잘 되겠습니까? 쉽진 않죠. 그러나 목숨 걸고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거 뭐냐면은 여동생 다말이 세겜에게 강간당했을 때 그 족속을 완전히 칼로 몰살시킨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칼을 잘 쓰고 용맹하다마는 너희들은 비겁하다. 너희들은 그 칼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린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께서 나서서 방해해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성훈아, 너 덩치 크고 힘 세다고 힘 약한 사람 애들 괴롭히면 안 돼. 안 괴롭혔어요. 안 괴롭혔어요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 뭐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네가 앞으로 지금 그렇게 할 거란 말이야. 네가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안 해야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면 반대로 힘 약한 애들이 힘 센 애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으면 너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 칼을 그럴 때 쓰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아? 힘은 그럴 때 쓰는 거야. 약한 자를 살리고 도울 때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써야 되는 거야. 빼앗고 훔치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힘이고 칼이 아니라 도와주는 데 써야 되는 것.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게 칼이고 힘이라는 얘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훈아, 만약에 다음 주에 형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너 교회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간다고 말해야 돼. 간다고 말만 해야 돼?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해야지. 간다고 하고 니 혼자 차 타고 올 거야? 아니요? 무슨 말인가 해서 그럴 때 칼을 쓰는 그런 칼을 쓰는 거야. 그런 힘을 쓰는 거야. 그게 힘이야. 응? 너는 힘을 얻어서 오늘 스파게티 먹으러 갈 건데 교회 빠져 하면 그쪽에다 힘 쓰잖아. 글로 가버리잖아. 그게 첫 번째 르우벤에게 말한 절제하고도 연결되는 거지.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알겠어? 네. 다음 주 교회 와야 돼, 안 해야 돼? 와야 돼요. 나무에 꼭 붙어 있어라. 네. 교회는 네가 붙어야 할 나무야. 너는 가지야. 알겠어? 네. 하나님이 성은이 네 아버지고 교회가 네 엄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네. 엄마 없다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네 엄마야.
아버지가 늘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너와 늘 함께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아버지고 교회가 네 엄마로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야? 아버지는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일을 하지. 엄마는 뭐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하잖아. 교회가 너를 가르치고 너를 양육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거야. 네가 뭐 하기만 하면 기도하고 네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해가 돼? 네. 날마다 기도해라. 네. 하나님, 내가 교회에 붙은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겠어? 네. 오늘부터 이제부터 완전히 오늘부터 하나님이 네 아버지고 교회가 네 엄마야. 알겠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엄마 아버지가 될 수 없어. 하나님만이 네 아버지가 될 수 있고 교회만이 네 엄마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근 1년 만에 니한테 딱 이 얘기한 거야. 그만큼 1년 동안에 성장했다 생각하고 목사님이 오늘 벌거서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너네 할머니한테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네가 오늘 듣고 네가 이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네 엄마는 교회다. 그래서 부탁하고 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에 얘기하면 되는 거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겠어? 네. 네가 똑바로 할 때만 얘기야. 오늘 이거 봐봐.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저주한다 그랬잖아. 네. 똑바로 안 하면 교회가 니한테 뭐 해줄 건 아무것도 없어. 자, 그래서 칼을 잘못 쓴 시므온과 레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저주인가요? 똑바로 하라는 얘기죠. 회개하라는 얘기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자, 여기에서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유다로 유다에서 몸에 난 자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잖아요. 이 유다의 부분 보면 8절, 9절, 10절, 11절, 12절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다에 대해서 5절에 걸쳐서 지금 상당한 분량을 지금 축복합니다. 성훈아, 봐봐. 니한테 뭘 선물을 주는데 하나 주는 거하고 5개 주는 거하고 어느 게 기분 좋아? 5개요. 그러면 하나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야? 5개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야? 많이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 네. 팔 똑바로 해. 금방 얘기하는데도 똑바로 안 앉아가지고. 이 유다에게는 지금 5절에 걸쳐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란 말은 높이 떠받들림 받는 거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이 원수의 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왕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 꿈은 뭡니까? 요셉이 꾼 꿈이거든요. 요셉이 꾼 꿈이 지금 유다에게로 지금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단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그림 속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애굽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아니라 총리가 되었어요. 왕 다음의 자리 총리가 되었어요. 그럼 이 스스로를 볼 때에 요셉에게 그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 지금 너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할 것이다. 이 요셉이 꾼 꿈이 유다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꿈이 아니었고 유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요셉은 뭐 하는 자였습니까? 돕는 자, 그 기틀을 만드는 자였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뭐예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훈아, 네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나중에 형이 여기 앉아있고 네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세상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얘기.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중에 그냥 사라질 사람이 되는 것인가? 보세요. 지금 8절부터 12절까지 유다에게 내려지는 이 축복의 아버지의 축복은 요셉이 꾼 꿈이에요. 요셉이 꾼 꿈인데 그 형들은 요셉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요셉을 위로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다예요. 만약에 이걸 미리 알았다면 유다가 노예로 팔려갔겠죠.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의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해질 것이다. 이 말은 안 좋은 의미인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반대적인 의미거든요. 나중에 다시 성경 볼 때 하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 창대하리. 이거는 사실은 부정적인 문장이에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그냥 긍정적이니까 긍정으로 사용하는. 성훈아, 내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은 이렇지 않을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냐. 이 용맹한 사자의 모습을 지금 유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냐면 이 규는 뭡니까? 왕이 가지는 그 지휘봉이거든요. 지휘봉. 규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유다의 자손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들이 나올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 실로는 약간 예언적인 부분인데 실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규가 유다의 자손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실로라고 하는 그 뜻은 그 선물이거든. 선물. 희생 선물이에요. 희생 선물. 예수님께서 희생 선물이잖아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려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훈아, 너 포도나무 본 적 있어? 네. 포도나무가 막 아름드리 나무든 두꺼워? 포도나무가 어떻지? 조금 매워요. 포도나무는 이렇게 좀 요즘은 계량해서 두꺼운 것도 있지만 포도나무는 넝쿨처럼 그냥 낭창낭창하고 그냥 끊어지고 부러질 수 있는 약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넝쿨처럼. 포도는. 맞아. 맞아요. 자, 거기에다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을 매면은 어떻게 될까? 나귀가 가만히 있냐 매놓으면 막 땡기고 하면 그냥 다 떨어질 거 아니야 포도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그 포도주로 옷을 빨 것이다. 포도즙을 딸 것이다. 말이나 나귀 새끼를 거기에다 묶어놔도 그 나귀들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포도나무. 엄청난 큰 강한 붉은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풍성한 은혜를 주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술 먹고 취했다고 술 취해서 막 돌아다닌다 생각하시는데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포도즙을 짜서 그 잔에 채웠을 때에 그 눈빛에 그 포도빛이 보일 거잖아요. 우리가 빨간 것을 보고 있으면 눈이 빨개고 파란 것을 보고 있으면 눈 안에 이렇게 파란빛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렬한 포도즙이 눈을 봤을 때에 그 비춰서 포도 색깔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진하고 좋은 포도 열매들을 맺는 그런 풍성함을 줄 것이다.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는 그만큼 양들, 가축들도 많이 일어나 풍성해지고 그의 삶 속에서 그 풍성함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채워줄 것이다. 성훈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해야지. 네. 근데 뭐 해야 돼? 앞에 했던 것처럼 절제해야 되는 거야.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자, 이것은 스불론의 그 자손들이 해변가에 머무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죠. 그들이 거처할 곳.
이사갈의 양은 우리 사이에 뿔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안다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에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이 앞지 아래 섬긴다고 하는데 그 앞지 아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앞지 아래 있으면 저항하고 항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성은아, 교회를 못 가게 하면 교회 가겠다고 얘기하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야지. 스파게티 사준다고 그거 따라가면 되겠냐? 지금 여기에 그기거든.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모신다는 얘기거든. 스스로. 앞지 아래서 섬긴다니. 스파게티 사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에? 네. 그러니까 볼이 터질라 그러지.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의 길습의 뱀이요 새끼를 독살하다. 이 단의 야비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 그렇게 야비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야. 성원아, 너 야비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야. 교회에서 맛있는 거 주면 오고 맛있는 거 안 주면 안 오고, 목사님이 좀 뭐라 하면은 썩내고, 목사님 좀 좋은 얘기 하면은 헤헤 웃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야비한 거야, 그거는. 목사님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건 뭔 얘기? 앞으로 네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하지 마라. 당황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잘 이겨내라는 얘기. 기습의 뱀이요 새끼를 독사로다.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얼마나 야비합니까? 딱 숨어있다가 말이 지나갈 때 그 발굽을 탁 잘라가지고 말을 넘어뜨려서 탄자를 쓰러뜨린다. 야비한데. 정정당에게 한번 붙자 해야지. 맞아. 맞아요. 그냥 내 힘 자랑하기 위해서 붙자가 아니라, 아브람과 같이 조카 롯을 잡아가고 있을 때 따라가가지고 내 조카 롯 내놔라. 뭐 이렇게 해야지. 여호와여, 나의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내 아이들이 이러니까 주의 구원을 구한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성은아, 목사님의 마음이 그래. 네가 구원받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잘 섬기기를 바래.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자, 다른 애들을 보면은 다 한 절이에요, 한 절. 근데 유다만 무척 길죠. 아셀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다. 자, 그리고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담을 넘었다는 얘기는 내 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옛말에도 담을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무성하기는 한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읽다 보니까 이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무성해가지고 담을 넘을 정도로 무성해졌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무성해져서 담을 넘어가니까 길 가던 사람들이 따먹을까 안 따먹을까 성훈아? 따먹을 수 있지, 그치? 요즘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나지만 옛날에는 뭐 길 가다가 뭐 따먹어도 뭐 내 것으로 말할 수가 없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그의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지금 뭡니까? 그렇게 그런 삶을 또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죠. 팔을 그들을 향해 쐈지만 다시 돌이켜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에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요셉에게 한없는 은혜를 많은 복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했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심 가득하죠. 사심 가득.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자, 이 아들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12지파가 될 것이다.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자녀들에게 나눠줄 분량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 분량대로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있는 우리 선주와 함께 장사하라. 자, 막벨라 밭에 있는 그 묻은 굴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조 때부터 햇사람에게 그 값을 집어가고 산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장사를 지내도록. 그래서 모든 그 위에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곳에 다 장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꿈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 묻히는 것, 함께 자리에 눕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영예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더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마는 그의 열조로 돌아갔다. 그의 조상들과 같은 곳으로 돌아갔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도 원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성은아, 네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네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좋은 꿈으로 바꿔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야곱이 지금 아들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것은 야곱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12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다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오늘 목사님이 성원이를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야. 성원이를 잘 부탁한다. 잘 책임져 달라.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